아멘. 이스라엘은 지중해 그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거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한 1,0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은 다 아랍 제국들입니다. 아랍 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이라면 아랍 제국은 300배가 됩니다. 한 30억쯤 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전체가 아랍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가 아랍 연합국이에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일부도 이슬람권입니다. 그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랍 제국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을 본받자는 거예요. 저 유명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미국, 유럽에 이렇게 각 나라에 흩어진 유학하던 이 아랍 국가들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피해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6.1 전쟁이 발발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자원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유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돌아가서 입대하면 군인으로 나가면 죽을런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귀국하느냐 했더니 한 이스라엘 대학생이 대답하기를, 이후에 누가 묻기를 당신은 1967년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부끄러운 안정보다는 영광의 고난을 표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육지에 있는 바다가 어디냐?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와 이스라엘 그 북부에 있는 갈릴리 그 쭉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사해 사변으로 발견된 유명한 쿰란을 지나 사해 해변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50km쯤 내려오면 오른쪽에 등장하는 커다란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여기가 마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사다가 이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한 8, 90도 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절반쯤 되어서는 완전 절벽입니다. 이게 450m나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곳에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도 수월하게 마사다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때 케이블카가 없었어요. 정상에 오르면 마사다 정상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선 놀라게 됩니다. 남과 북이 한 1km쯤 돼요. 이 동서의 폭이 한 300m쯤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 2만 평이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이 잘 닦아진 운동장처럼 평평해요. 마치 거대한 톱으로 사방을 딱 잘라놓은 것 같아요. 마사다는 아래에서 정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천혜적인 요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간파한 사람이 이 헤롯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유사시에 피신할 곳으로 마사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 정상에 요새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우선 마사다 정상에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북끝 이 절벽 부분에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곳에 3층으로 된 헤롯 그 궁전을 건축해 놨습니다. 폭군의 광기가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물을 얻기 어려운 그곳에 목욕탕까지 만들어 놨고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막사도 준비해 놨습니다. 헤롯 왕은 만일 유사시에 자기가 피신할 곳을 그렇게 요새화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지 70년 지난 뒤에 마사다는 순환으로 점철된 유대인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처절한 비극의 장소가 됩니다. 서기 66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기를 들고 일어난 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70년 예루살렘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한 10만 명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제2스룹바벨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항거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정복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함락으로 유대인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된 것이 아니라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960명의 유대인들을 이 마사다 요새에 진을 치고 끝까지 저항을 계속합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 반란의 마지막 거점을 소탕하기 위해서 실바 장군을 이끄는 제10군단을 마사다에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명장이 실바 장군도 로마의 10군단도 이 마사다 특이한 지형 때문에 정복하지를 못해요. 마침내 실바 장군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동서남북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 서쪽에 거기에 지형이 좀 높아요. 거기다 이제 토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담을 한 200~300m 쭉 쌓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사를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항거를 했습니다. 서기 73년 5월 로마군은 완성된 토담 경사를 타고 마사다 정상에 도달해 성문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일순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첫날에 갑자기 이상하게 바람이 로마군을 향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후퇴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입니다. 마사다 공격을 다시 재개했을 때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로마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요새 안에 진격해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답니다. 3년간 끄질기게 저항했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전쟁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서 마사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렇게 토담을 쌓고 마사다 정복을 위해 이제 쳐들어오던 날 밤 지도자 엘리에셀이 960명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오. 그까지 로마군에게 저항하다가 다 우리가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비굴해서 항복해서 살아남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살이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건 자유인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저항군이 이제는 끝까지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엘리에셀 지도자의 선택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부인을 죽여요. 자녀들을 죽입니다.
남자들만 남았어요. 그 가운데 10명이 선발이 됩니다. 10명의 남자가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9명을 남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칼로 차결해서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선택해요. 너무나 비통하고 비장한 마사대의 최후를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대를 함락했을 때 동굴 속에 숨어있던 부녀자 2사람, 어린아이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쳤다가 살아남은 마사다 최후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이 증인으로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교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마사다에서 죽음의 길을 택한 이들은 지금도 유대인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은 중요한 절기에 이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 없다. 마사다 네버게인, 히브리어로 마사다로 오트팜,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외치고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자. 오늘 이사야 34장 35장은 해방의 노래로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찬송이 이 이사야 3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노래하는 위대한 신앙과 진실한 소망에서 부른 노래고 찬송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실한 해방을 말해주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없어지고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고 예레미야, 예스겔도 예언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요, 그대로 성취된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은 결코 그 하나의 사건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현재의 사건 안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그리고 여기, 그 유명한 영어로 지금, here and now, now and here, 바꿔도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장애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권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승리케 하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유케 하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박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에 이렇게 쭉 국경이 있잖아요. 보면은 똑같은 땅이요, 똑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요, 돌멩이뿐이에요. 나무도 풀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국경만 탁 넘어가면 거기는 나무가 많아요. 우거졌습니다. 과일나무가 절비합니다. 그리고 꽃들이 만발해요.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많고 꽃이 피었더냐?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저 600km, 800km 먼 갈릴리 바다, 거기는 민물입니다. 호수입니다. 거기서 수로를 연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수로에다 스프링클러 연결해서 시간만 되면은 물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과일나무를 심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 땅에 농업국가, 공업국가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환상을 오늘에 실천한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한 민족의 민족사적인 예언과 성취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상황이 변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려진 여러분 낙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광야 사막에 백합화가 펴요. 광야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사막의 시내에 물이 흐르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승냥이가 눕던 거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생기며 지금 고속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사해바다에서 거기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사해바다에서 저들이 수영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자유의 땅이고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림이 없고 병자가 없고 눌린 자가 없고 사자 폭군이 없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풍요함이 있는 곳, 그것이 낙원 유토피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은 갈릴리 호수 그 북쪽의 무기드평은 거기만 비옥해요. 나머지는 다 척박합니다. 내 척박한 땅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낙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 세계에는 평화가 잠시 온 것 같았으나 실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지전이 일어나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혁명이 2차 대전 이후에 300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그 무서운 혁명을 겪지 아니한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보십시오. 5년 후에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4.19 올육혁명 12.6 사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소요를 겪습니까? 세계는 더욱더 암담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이 돼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 의를 이루시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나타난 유토피아 같은 낙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환상이란 말입니까? 허망한 꿈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예요. 우리의 삶이 건고하고 힘들고 질병이 있고 많은 아픔과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누가 이런 비전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는 어떤 땅이 이러한 변화나 조건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역사를 초월하시며 역사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이고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믿는 자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를 친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 이름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의 그렇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갈 때는 그 바벨탑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황당한 계획을 결코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그들을 보수하세요. 신원하신다,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안에서만의 생명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창조적인 권능과 구속적인 사랑 안에서만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두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이 낙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우매한 자는 그 길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끗함,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된 옛생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결단이 없는 자를 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떠들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잖아요.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무지인 거예요. 이 생명의 길에 서서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며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행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원망 불평이라면 그것은 우매한 자들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어서 정결케 되며 위로의 지혜를 얻은 자만이 낙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오니까 1945년 이 땅에 자유가 찾아오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고 저들이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 결과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대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눈물겨워요. 전 세계에 흩어진 2천만의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저들이 많은 국방비를 가지고 와서 정부에다가 맡기고 자기 민족의 기도를 통곡의 벽 앞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저 광야 나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과거 해국에 종살이 했단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고난당하고 살았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요. 히브리 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역사를 가르치나요? 휴가철에 되면 놀러가기 바쁘잖아요.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잖아요. 깨끗하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사심 많은 애국심 때문에 당리당략 사리사욕 탐심 죄사 교만 고집 이런 불신앙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손에 너무나 더러운 피가 묻혀 있지는 않은가요? 너도 나도 하게 오염된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들이 어찌 그 귀한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유를 돈과 권력과 향락과 부정과 부패로 무질서 혼돈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매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8절 하반절 다시 말씀 8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자유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위하여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야 하며 번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언젠가 미국 사람이 물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나요? 왜 서로 동족 간에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통일되면 되나요? 북한식에 통일하면 될까요? 자유가 없는 통일이라면 북한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통일은 원하지 않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은 원래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어요. 어느 날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를 다 빼앗겨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 땅을 점령해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자들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 전쟁 원흉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어리석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불의한 자, 교만한 자, 거짓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위치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깨끗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속량함을 받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깨끗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속량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 불의와 부정과 거짓은 힘의 원천을 마르게 합니다. 따라서 고집과 아집은, 독재는 지혜의 원천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바라는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 곧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를 얻으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속량을 받으라. 이 생명 길에 서면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며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설을 이루며 절망의 우물에서 영원한 소망의 샘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부터 대강절이에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셔야 됩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땅에 참으로 구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왕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